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어나가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오후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니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군대를 다녀오신 성도님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군 생활을 할 때 이 왼쪽 팔에 태극기를 부착합니다. 이 태극기가 국방색 모양의 태극기인 경우도 있고 컬러색 모양의 태극기일 때가 있는데요. 이게 무슨 차이냐면요, 컬러 태극기를 왼팔에 부착할 때는 단순한 상황입니다. 그냥 흔히 말해서 삽질한다고 하죠. 정말 나가서 삽질을 하거나 아니면 제초 작업을 하거나 군대에 잔심부름을 하거나 아니면 어디 대민 지원을 나가서 농촌의 일선을 거두는 거나 그런 상황 가운데는 군대 안에서 생활할 때 왼팔에 컬러색 태극기를 부착합니다. 그 태극기 색깔의 모양을 보고 오늘은 전시 상황이 아니구나, 오늘은 딱히 예정되어 있는 군대의 훈련이 없구나 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게 되어져요. 그럼 반대로 국방색 태극기를 부착할 때가 있습니다. 왼팔에 국방색 태극기를 부착하는 날에는 훈련이 있거나 아니면 중요한 업무가 있거나 아니면 전시 상황이거나 정말 급박한 상황을 나타낼 때 왼팔에 국방색 태극기를 붙이곤 합니다. 이 국방색 태극기를 붙여라 라는 상관의 명령의 말이 있기 시작하면은 저희는 전시태세의 상황으로 돌입하게 되어져요. 이전에 썼던 잔심부름 혹은 대민지원 혹은 삽질과 풀 뽑는 작업에서는 열애되고 오로지 훈련과 혹은 전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시의 상황을 대비하여 총을 손질하고 훈련 장비를 점검하면서 군대 상황 가운데서 적재적소에 알맞게 상황에 투입하기 위하여 준비되어지는 것이 이 국방색 태극기를 왼쪽에 부착할 때의 상황 모습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시 상황이거나 혹은 평상시의 상황이거나 우리가 색깔로서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살고 있다라고 알아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사람도 우리의 생활의 모습과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영적 전쟁 가운데 전시의 상황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다름박질하구나 라고 알 수 있고, 또한 이렇게 일반 생활 습관 가운데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또 세상이 주는 재미와 교회가 주는 불편함을 공존시켜서 하나님과 내 신앙을 저울질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아직 조금 부족하구나 라는 생각과 마음이 들 때가 있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국방색 태극기를 부착하고 영적 전쟁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컬러 태극기를 부착하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주실 은혜를 간구하며 날마다 삶을 살아가실 것입니까?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늘 국방색 태극기를 부착하여서 깨어 기도하고 늘 하나님의 군사 되어서 늘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참 짧고 간결합니다.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사려고 결단한 자들,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주님께 부르짖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그 앞절의 문장을 통해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줄 텐데,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갖춰야 될 자세와 요구 조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고 하며 살펴보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정말 원하고 계시는 것은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서 원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는 내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내가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내 연약함 때문에, 내 부족함 때문에 내 의를 주님께 먼저 간구하는 모습이 참 많다는 것이에요. 내 의를 주님께 먼저 간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린다는 것이 나쁘다는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내가 뭐가 필요한지, 내가 어디가 아픈지, 내가 어디가 상처 입었는지 다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간구하는 것 너무나도 올바른 신앙의 방향이죠. 하지만 그것이 욕심이 되어지고 변질되어지고 내 이익만 추구하려고 해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주님을 마치 도라에몽 주머니에서 물건을 꺼내는 사람처럼 정도로만 치부하여서 나의 의를 먼저 구하면 안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끌고 가야지 우리가 주님을 끌고 가는 방향으로 신앙의 생활을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앞서 말하였듯이 이 국방색 태극기를 부착한 군인들이 내가 힘이 연약하다고 내 만족대로 전쟁에서 내 체력대로 내 지혜대로 싸움을 싸우게 되어진다면 반드시 생명을 뺏기게 되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나보다 계급이 높고 나보다 전투에서 유능한 장군이 와서 나의 상황과 나의 필요 요건을 적재적소에 채워준 다음 무장시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라고 명령할 때 우리는 지지 않는 싸움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힘을 가지고 내 목숨을 지키기 위하여 전쟁터에 내 몸을 던지는 것이 훈련받은 군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훈련받은 군인대로 우리가 삶을 살려면은 내 의익과 내 만족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야만 함이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을 믿길 소망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우리의 첫 번째 되는 삶의 자세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해요. 주님께서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단순해요. 신앙은 원래 단순한 것입니다. 성경에 적힌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면 돼요. 성경에 적혀있지 않는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지만 않으면 됩니다.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단순하지만 그럼에도 단순하다고 해서 내가 성경대로 삶을 살아가느냐, 내가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느냐 라는 질문 가운데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께 먼저 의를 구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게 되어지면은 주님께서는 이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단순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바꿔주시고 필요 충족 요건에 따라 우리에게 가득히 축복을 더해 주실 것을 믿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믿고 하나님의 비전에 이끌리는 삶을 살고 계신다면은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비전과 그 하나님의 꿈에 이끌려서 삶을 살아내가길 소망합니다. 내 만족과 내 의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과 하나님의 기쁨대로 삶을 살아나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은 나의 예산과 나의 힘과 나의 비용과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를 계산하시고 확인하여서 어쩔 땐 될 것 같고 어쩔 땐 안 될 것 같으니까 좀 사려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내가 부족하여도 주님이 이끄십니다. 내가 연약하여도 주님께서 이끄십니다. 내가 넘어질 것 같아도 주님께서는 일으켜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주 하나님이 된 줄을 믿길 소망합니다. 이러한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지기 시작하면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는 날이 온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그 부르심과 그 응답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 얼만큼 타협하며 세상과 살아갈 것인가 라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 얼만큼 희생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라는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된 줄 믿길 소망합니다. 이 차이점이 엄청나게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데요. 이 한 가지의 예를 말씀드리자면요. 우리 중심이 흔들려서 내 만족과 내 유익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진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불쌍하게 봐요. 왜냐하면은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음에 있어서 내 마음에 기쁨이 없고 내 마음에 확신이 없고 필요 충족 요건에 채워주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내 삶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기뻐 보이지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 예수 믿는다더니만 너 지금 뭐하고 있는 거냐? 라고 질문합니다. 그 질문 가운데 반박할 수가 없게 되어져요. 내가 믿음이 없거든요. 내가 주님 뜻대로 이끄는 삶을 살아본 기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것이 힘듭니다. 교회 나오는 것이 지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방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삶을 살아내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득히 부어주실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끌으실 은혜를 맛보고 경험하셨다면 세상은 우리를 불쌍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 궁금해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삶을 살아내 나간다는 것이 어려운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꼭 직분이 있어야 되나요? 꼭 신학교를 나와야 되나요? 꼭 목사님, 전도사님, 권사님, 장로님만 이렇게 삶을 사나요? 아니면 어디 순교지에 가서 순교를 해야만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뜻을 구하는 삶인가요? 그것도 너무 복되고 귀한 삶입니다만은 우리 삶 가운데서 작은 일 하나하나부터 만들어 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회식 자리 가운데서 술 건면하는 상황 너무나도 많죠. 저도 군대에 있을 때 분대 회식 나가면은 선임들이 그렇게 술을 많이 권했습니다. 그 자리 가운데서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술을 먹지 않겠습니다.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간구하는 것이에요. 그 상황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 상황은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에서 말하였듯 주님께서는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말씀대로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흡연을 하나요? 우리 크리스천 친구들 중에서 흡연하는 친구들 주변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담배를 의지하고 그렇게 세상의 약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는 모습 보이고 하나님 안에서 치유받고 하나님 안에서 위로받고 평안 얻어서 행복한 삶을 살아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믿길래, 도대체 무슨 만족과 평안함을 던져줬길래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지? 이제는 불쌍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세상 사람들이 너는 대체 무엇을 믿는 거니라며 궁금해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빚어나가실 주님의 비전과 꿈이 되어지길 믿길 소망합니다. 이것입니다. 이 내 중심대로 삶을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유한하다고 한계를 느끼기 시작할 것이에요. 그러나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대로 삶을 살아내 가기 시작하게 되어진다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유한한 것이 아니라 무한하시고 차고 넘치시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고 꼭 믿고 삶을 살아내 나아가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인스타그램을 참 자주 하는데요. 그 인스타그램에 제가 교회 관련된 소식을 참 많이 읽습니다. 그거를 봤을 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싫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설문조사 가운데 1번 답변이 이 말씀과 삶의 모습이 다른 이중성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싫어한다는 것이 1번이더라고요. 저는 헌금 생활을 강요해서 아니면은 너무 많은 봉사와 헌신을 강요해서 교회를 싫어하지 않는 것인가? 라는 저의 추측이 있었지만 답변은 그거 헌금도 아니었고 많은 봉사의 강요 활동도 아니었어요. 말씀과 삶을 살아내나가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너무 이중적이고 그 이중적인 모습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싫어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린 지음받았기 때문에 헌금하는 거, 교회에서 어느 정도의 봉사활동하는 거 시키고 또 맡기면은 잘해요. 또 그 가운데서 우리가 기뻐합니다. 그런 방법론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내 뜻대로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내 믿음대로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내 뜻대로 인도되어지지 아니하니까 하나님한테 실망하고 그러다 보니 세상과 적절히 타협하고 그러다 보니 교회에 나온다면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내가며 주님은 나한테 은혜를 더해주지 않는 분이야, 주님은 내 삶 가운데 축복을 더해주지 않는 분이야 라고 단정짓기 시작하니까 우리 모습을 볼 때 세상이 바라보면은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이중적인 모습을 바라보니까 교회가 매력 있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고 이것이 너를 통해 하나님께서 만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꿈이야 라며 사랑을 실천하고
은혜를, 사랑을 실천하고 위로를 실천하고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와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내가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 삶 가운데 주님 충만한 은혜 더하여 주세요. 그리하면 나는 주님의 길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는 기도를 올려드릴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면 우리는 결코 세상이 바라보는 것처럼 만만하지 않는 성도가 되어져 있기를 믿길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는 나를 바라봐서 내 신앙대로 주님을 요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비전과 주님의 사명을 묻고 부르심 가운데 응답하여 아멘으로 화답하여 주님의 길을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로 간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세상 가운데서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필요와 충족을 아시는 주님께 간구하여서 주님이 더하여 주시는 위로와 회복과 평안과 화평함을 찾아서 우리 삶을 통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증거하며 향기를 내뿜으며 삶을 살아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미 부름받은 몸이에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름받은 몸 확신하며 믿음의 닷을 내리길 소망합니다. 3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갈 때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에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이라면서 염려하지 말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바라봐서 나의 의를 먼저 구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봐서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느냐, 이 작은 차이가 어마무시한 승패로 갈릴 것을 예상하고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소망을 껴안으십시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돌리십시오. 시편 37편 4절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라며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내가 기뻐서 내 기쁨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기쁘게 하며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그 길을 걸어갈 때 세상이 멍청하다고, 세상이 바보 같다고 할지언정 주님께서는 필요 충족의 의를 더하시고 축복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셔서 결국에는 승리의 길 자리 가운데 우리 모두가 서 있어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무한하십니다. 그 말씀에, 그 능력에 내가 내 생명을 걸길 소망하오니 이 모든 것을 더하시고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이젠 내가 내 의가 아닌 주님의 의대로, 주님의 비전대로 그 길을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라고, 주님 나를 주님의 길로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네 주님, 이것이 나의 자세가 되고 내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뜻대로 삶을 살아가길 소망하오니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이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외치시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내가 나와왔습니다. 두렵고 떨리지만 내 생명을 걸고 내 운명을 걸어서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여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에 힘입어 내가 그 생명의 말씀, 그 믿음의 말씀 가운데 나의 꿈을 던지길 소망하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비전이 주님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비전이 나를 이끌어 나가길 소망합니다. 그리하며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세상이 바라볼 때 우리를 궁금해합니다. 주님, 그러면서 주님의 뜻을 이뤄나가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며 주님의 영광을 높이기에 소망하오니 그 말씀 앞에서, 그 영원하신 생명 앞에서 두려워 떨며 경외하며 나의 나된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기에 소망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그 길을 걸어가기 소망합니다. 그 길을 함께 소망합니다. 그 길을 함께 소망합니다. 이미 부르신 소명 가운데 닷을 내리길 소망하오니 주여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서, 생명 앞에서 주님만을 붙잡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말씀의 생명을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연약하여서 단순한 말씀 가운데 계속 넘어집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리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내가 그리면서 말씀의 운명을 걸고 말씀의 생명을 걸며 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길 소망합니다.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삶을 살아내가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 향기가 증거되어져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삶을 살아나가는 소명받은 자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랑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끌어안길 소망합니다. 말씀에 닷을 내리길 소망합니다. 말씀대로 주님, 내가 주님의 나라를 이뤄가길 다짐하였으니 오늘 부르짖고 기도한 제목처럼 주님께서 이루어 나가 주시고 또한 이루어 나가 주실 때 능히 주님께서 감당치 못할 파도가 있다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주님께서 감당 가능케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삶을 살아갈 때도 주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실 것을 굳건히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함으로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